외식을 넘어 친밀함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도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면 또 한계를 맛보게 되면 그 앞에서 기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환자는 수술실에 들어가면서요, 의식이 사라지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요, 시험을 앞에 두고 어떻게 해서건 간에 좋은 성적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죠.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무사 귀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를 불문하고요, 심지어 나는 아주 강력한 무신론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한계의 순간에 신이시여 제발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종류의 기도를 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인사할 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인사할 때가 있는데요. 신자건 신자가 아니건 간에 심지어 이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가 기도해준다라고 하면 다 좋아하면서 그러라라고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 보편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이 땅에서 하는 행동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보편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독교, 우리 성경이 말하는 기도와 무관한 것들을 우리는 기도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때때로 형식으로 굳어집니다. 또 여러분, 입으로는 정말 종교적인 언어들을 쫙 풀어가지고 아주 미려하게 기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마음이 멀리 떠나 있는 기도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얼마나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연륜이 쌓였는가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또 그걸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 기도를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사람들 앞에서 길고 장황하게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나 기도를 멋있게 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존경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기도라는 게 정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요? 기도가 종교적인 습관처럼 우리 몸에 배어가지고 아무런 생각도 의식도 하지 않은 채 기도 생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종 이런 거 경험하신 분 있을 수 있는데요, 분명히 내가 식기도를 했는데 또 식기도를 하는 겁니다. 밥을 먹기 직전에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갑자기 무슨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잠깐 이야기하다가 다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내가 기도를 했는지 기도하지 않았는지가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너무나 종교적인 의식으로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외형적으로는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또 심지어 그렇게 기도해도 경건해 보일 수 있지요.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세우는데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했던 기도이지만 우리는 의외로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행위는요, 모든 종교에 다 존재합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요, 불경을 암송하면서 연불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슬람에 가면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 이 양탄자를 깔아놓고 그 앞에 엎드리면서 하는 기도가 있죠. 힌두교에 가도요,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의식과 함께 기도라고 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괜찮아 보이는, 꽤나 경건해 보이는 종교적인 행동들이지요.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는요, 그 모든 기도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는요, 단순하게 위로를 얻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문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기독교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교제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떠한 뜻이 있고 그 뜻에 우리를 맞춰가는 과정이 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세상 모든 다른 종교에 있는 기도와 전혀 다른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요.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요, 이 기도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방식과 절차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지도자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지, 또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는지, 과연 내가 하는 기도는 옳은 기도였고 바른 기도였는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 이 첫 번째로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시작됩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회당이나 큰 길가에 서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꽤나 길게 기도를 했지요. 그런데 이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이나 큰 길을 지나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증명하는 방식으로 이런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는 이들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라고 명확하게 선언하지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보이려고라고 했던 단어가 지난주에도 설명했었던 이 극장을 의미하는 원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한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극이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기였어 라고 선언한다라는 거죠. 또 예수님은요, 그런 기도에 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줄 상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박수받았으니 내가 너에게 해줄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이 외식적인 기도를 했던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하지 않은 기도에 하나님이 반응하실 의무는 없다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가르쳤던 제자가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이 제자가 이제 온라인에서 설교하는 모습을 몇 번 보다가 제가 큰 감동과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그 제자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근데 제가 왜 그 청년에게, 그 젊은 목사님에게 뭔가 이렇게 말을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요, 지금 모여가지고 성도가 3명 정도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3명 정도 앉아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계속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3명 있는 성도가 있는데 그 3명 사이에 카메라가 있었고, 그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마치 그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되어지고 있는 영상을 보고 있는 수없이 많은 온 세계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설교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저에게 주었기 때문에 제가 연락을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작은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몇 명 안 되는 성도들과 함께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 마치 우리를 소외시키는 것 같다, 지금 저 설교는 나한테 하는 게 아닌 것처럼 느껴져 라고 하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평범한 사람들도 느낍니다. 지금 저 이야기를 나한테 하는 건지 저 카메라 뒤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건지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평범한 사람들도 느낄 수 있는 그걸 우리 하나님이 과연 모르실까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 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인지를 하나님도 아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연극 같은 기도가
있지는 않으셨나요?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아무런 내용도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게 우리의 기도는 아니었나요? 신앙이 오래될수록 기도가 익숙해질수록 어쩌면 우리는 더 형식적인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을 경험하고 누릴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사람들의 시선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도록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연기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이렇게 경고하신 다음에 하시는 이 6절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과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어디서, 누구를 향해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됩니다. 6절은 말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골방에 대한 이해가 이 유대사회와 이 AD 1세기의 모습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죠. 자, 골방 그러면은요, 우리 대부분이 생각하는 골방이 뭐냐라고 하면 그 집에서 가장 작은 방, 그리고 막내가 사는 방, 아니면 짐을 넣어놓는 방 또는 옷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그 집에서 조그맣고 좀 더럽고 관리가 안 되는 그 방을 골방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구나라고 우리는 머릿속에 그리죠. 그런데 이 AD 1세기의 유대 사회에서 골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주로 그 집 안에 가장 안쪽에 있는 내실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이 방은 외부인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방이고 주로 부부가 함께 자는 방이 바로 이 골방이라고 하는 용어로 불려졌었지요. 자,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떠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자리, 다른 누군가와 함께 연결되어 있지 않는 자리, 아무도 보지 못하는 특별히 비밀한 그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 라고 하는 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과 은밀한 곳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내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골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다면요, 예수님은 거기서 만나야 될 하나님에 관하여서도 다음같이 설명을 합니다. 거기 가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을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자,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에 관하여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아버지라고 할 때는요, 너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골방에 들어가서 네가 만나야 될 그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움직이시는 그 능력이 거대하신 어떠한 신이 아니라 너를 알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하시는 너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로 그 골방에서 만나야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를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초월적인 방법이 기도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나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다른 종교에서 그렇게 말하니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 위에 이 모든 걸 이기는 능력 있는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을 어떻게든 설득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얻을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관련된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고 그 방법들을 통해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요, 능력 있는 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그분은 능력 있는 신이 아니라 너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하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정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능력의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누리는 친밀함이 이 기도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통해 무언가 얻으려 하는 것, 물론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분의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됩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요, 우리의 멋진 말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형식에 그분이 넘어가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있는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그분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걸 토로하고 그분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듣고 배우는 시간이 우리의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그분은 뭘 하고 계시는지를 경험하고 누리고 만나고 그 앞에서 솔직히 내 모든 걸 드러내는 시간이 바로 그분과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를 다니면서 종종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는데 다른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에 꼭 그런 분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성격이 이상해. 이런 분 있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성격이 아주 이상하고 말이 거칠고 상처를 잘 주고 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에너지가 막 빨려가지고 기가 다 빨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이상합니다. 아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저 사람이 너무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그 사람 옆에만 가면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게 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나눔교회 안에는 없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종종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기는 하지만 경건이 없어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배에 너무 많이 빠지고 말씀도 잘 모르고 기도도 안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훈련이 전혀 없어서 그런 이상한 성품을 유지하고 있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괜찮은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예배를 안 빠지시고 성경을 막 외우시고 그럴 때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심지어 큰 소리로 하고 가끔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보면 정말 청산유수처럼 천지 만물을 창조해가지고 온 우주의 완성까지를 쫙 풀어가면서 아름다운 기도문을 원고도 없이 하시는데 저런 놀라운 기도를 하시는 분이 어떻게 저런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우리 교회 아닌 다른 교회에 있는 어떤 분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도대체 기도가 뭘까? 말씀이 뭘까? 예배를 들었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맞아요. 그런 사람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배웠던 기도가 잘못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기도는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원할 만한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를 움직여가지고 그분으로 하여금 내 어떤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 기도야 라고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에 딱 이루어지는 순간 내가 이렇게나 세게 기도했고 이렇게나 강력하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을 흔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채우셨으니까 나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엄청 열심히 기도했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한 게 응답되지 않았고 내가 기도한 열매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내 소유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삐진 거죠. 화가 난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소리 질렀는데, 목이 쉬었는데, 목이 쉴 만큼 며칠 동안 금식하며 이렇게 세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채워주지 않은 걸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거나 날 사랑하지 않거나 하나님한테 굉장히 삐지는 거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높아지는 것도 낮아지는 것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교만해지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참해진다는 거죠. 그 사람의 정체성의 중심은 여전히 소유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소유가 나의 가치가 될 때 그런 사람의 인생을 천박한 인생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인생이 심지어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 속에서도 나올 수 있고 어쩌면 기도가 그것을 강화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기도를 배우지 않고 잘못된 기도를 내가 알고 그 기도를 평생 했다고 생각해봐요.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내가 기도를 위해 썼던 시간이 한 1000시간이 된다. 1000시간 다 날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니까.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요 하나님 기도를 배운 다음에 기도를 이렇게나 많이 했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꼬박꼬박 기도해가지고 그 시간을 합쳐보니까 1만 시간의 법칙을 통과했네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이러는 거예요. 이거 어떡합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그거 위에 얼마 시간 썼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거기 썼는데. 하나님이 너 기도한 적 없거든? 내가 보니까 전혀 기록된 게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배우지 않으면,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의 모든 기도가 허수가 될 수도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내 아버지를 만나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나누고 그분의 이야기와 뜻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그분과 함께하는 그 모든 친교의 시간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반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기도라고 하는 것을 골방에서 네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는 거야 라고 설명한 다음에 또 한 번 이방인들이 하는 잘못된 기도의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려고 하고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려고 해요. 그런데 이 기도의 모범이 되어지는 걸 들려주기 전에 먼저 이방인들이 하는 엄청나게 길고 반복되어지는 기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당시 사람들은요 기도가 길면 길수록 영험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번 딱 시작했는데 시작한 그 기도가 끊기지 않고 쫙 연결될 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쫙 연결돼 가지고 한 20분쯤 지나갈 때, 와, 저 사람은 평소에 기도를 좀 많이 한 사람이네. 근데 그 기도가 막 말이 돼. 그리고 그 기도가 막 세계를 품고 있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창세 전부터 이 재림 때까지 쫙 연결하고 있어. 이런 완벽한 기도문을 들으면 우린 감탄이 나옵니다. 와, 훌륭한 기도다, 멋진 기도다. 저 사람은 정말 신령한 사람이겠지. 저런 사람들의 저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 거, 반복하는 거, 몇 시간 기도하는 거,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 막 많은 시간들을 애써가지고 내가지고 하는 그런 기도가 영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들으려고 너희를 부른 게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내가 기도에 대한 샘플을 하나 너희에게 줄게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샘플로 되어진 기도문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주기도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평소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 주기도문 안에 보면은요, 내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래, 그럼 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 라고 이 제자 공동체를 위하여 주신 예수님의 기도문이 주기도문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기도문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 걸까요? 자,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길지 않습니다. 반복되지 않습니다.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죠. 조금만 더 길었어도 못 외웠을 가능성이 큰데 딱 요 정도니까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는요 총 6가지의 간구가 나옵니다. 이 6가지의 간구가 나오는데요, 1부터 3,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나오고요,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사람을 위한, 나 자신을 위한 간구가 나와서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 두 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 주기도문에 대해서는요, 제가 여러 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또 주기도문 전체를 가지고 신앙 강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눴던 적도 있어요. 심지어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5편으로 해가지고 주기도문 전체에 대한 강의가 저렇게 플레이리스트로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놀라운 강의를 제가 10년 전에 했는데 저 강의의 조회수가 300 몇 건밖에 안 된다는 슬픈 사실이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나중에 주기도문을 더 배우기 원하신다면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하나씩 좀 들어보시면서 주기도문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10년 전에 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고 또 감동받는 분이 계시는데, 10년 전에 저는 죽었고 저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분들은 저 영상들을 통해 보시면 되는데, 오늘 저는 아주 간단하게 여기 나와 있는 6가지 간구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반부에 해당하는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기도가 딱 시작되는데 그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예요. 여기서 이 이름은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 이 모든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내 필요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슬퍼요, 내가 지금 어려워요, 내가 부족해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은 찬란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높임받아야 합니다. 당신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분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 이 나라가 의미하는 더 정확한 바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정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통치하시는데, 이 땅에 그 정의와 사랑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 제발 당신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 영역 가운데, 이 사람들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을 덮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이 땅에서 완전히 구현되어 나타나는 것, 이게 기도의 내용인 거죠. 성도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제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이 고난의 잔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3번이나 기도를 하지요.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그런데 그분의 기도의 마지막은 늘 이렇게 끝났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내 원,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이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였고,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그 일에 날 좀 써달라고, 날 사용해달라고,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구하는 게 이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이 된다는 거죠.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 6가지 간구가 있는데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3가지는 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구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의 나라, 그의 뜻이 먼저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이것들을 구하며 이것들을 향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것들이 성취되어지기를 구하며 이 일에 나를 써달라고 구하는 것,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부분에 넘어가면은요, 하나님께 의존하는 3가지 간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내용이죠. 내 일상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이 표현도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내일 쓸 것, 먼 미래의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요. 동시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모든 일상을 채우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셔야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 수 있게 해주셔야 사는 겁니다. 우리가 내 맘대로 하루를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내 하루라고 하는 날조차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였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요, 죄 사함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사망과 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있던 존재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옮겨진 거듭난 성도의 삶 속에서는요, 또다시 날마다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이 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하는 삶을 이어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한 그 은혜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내게 죄 지은 자를 또 용서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용서합니까? 나한테 죄 지은 그 인간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용서 못합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가 있고요, 그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으면 내 속에서 그를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라고 하는 마지막 간구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간구를 통해서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의 삶이 영적인 전쟁이며 이 땅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는 존재가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이 존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이 놓여 있습니다. 악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거꾸로 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살게 못하게 만드는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이 넘치는 세상이 있다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시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악으로부터 건진받을 수 있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십시오. 저 강력한 악으로부터 날 지켜주십시오.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할 만한 힘을 받지 않는 사람은 이 시험과 이 악으로부터 자기를 결코 지켜낼 수 없음을 알기에 성도는 골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까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두 축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과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의존이라고 하는 게 이 두 축이지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 삶을 지켜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와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질은 이거야, 또 기도의 내용은 이것이어야 해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기도는 뭐냐고?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도와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야.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내 아버지께 나아가 그것들을 구함으로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얻어서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란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보여준 내용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될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는 소유를 넘어선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무엇인가를 잃었기 때문에 당당한 것도 아니고요, 무엇인가 잃은 것이 없기 때문에 비참한 존재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손에 뭐가 들려있건 들려있지 않건 간에 내가 지금 이 골방에서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내 아버지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행복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방에서 내가 내 아버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골방에서 이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했습니다. 이 골방에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어떤 것이며 그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를 내가 맛보고 있습니다. 이 골방에서 죄와 싸울 능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 골방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일용할 양식을 먹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주님과 기도 시간에 경험되어지고 있다면, 이 일을 내가 지금 맛보고 있다면, 이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소유에 의하여 기뻐하거나 소유 때문에 비참한 존재가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기도는 과연 우리에게 뭘 남기는 걸까요? 여러분, 기도가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기도가 더 높은 성공과 어떤 승리와 성취를 맛보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더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어떤 방법이 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깊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길어질수록요, 기도가 형식화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정해진 대로 그냥 나도 모르게 하는 그런 기도가 있죠. 정말 밥을 딱 나타나면 나타난 밥 앞에서 은연중에 고개를 숙여가지고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습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들기 전에 잠에서 깨면서 내가 만들었던 습관 때문에 습관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좋은 습관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습관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그 습관 안에, 그 아름다운 습관 안에 내용이 있는지를 우리는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배웠기 때문인 거죠.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더 챙기는 게 아니라 기도 자체가 목적이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좋아하고 그분의 뜻을 알아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일들이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교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연애하는 커플들이요, 연애하고 얼마가 지난 다음에 그 얼굴을 보면 대략 지금 연애를 잘하고 있구나, 아니면 연애가 어렵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5년 정도 결혼한 다음에 이제 삶을 보면요, 이 두 사람이 결혼 5년 동안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를 대충 알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요, 결혼하고 5년쯤 살았으면요, 얼굴이 기묘하게 닮아갑니다. 아주 묘하게 신비롭게 닮아가요. 피 한 방울도 안 섞였는데. 왜요? 함께 교제한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이죠. 함께 같은 밥을 먹고 같은 공간을 보고 같은 걸 바라보면서 살았던 그 시간, 그 교제의 깊이와 길이가 닮음을 만들어 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했습니다. 골방에서 내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 아버지와 보낸 시간이 길어지고 깊어집니다.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그 아버지를 닮는 아들과 딸이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가장 큰 열매가 있다면 그 열매는 이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내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요. 성도 여러분, 그 아버지 닮은 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아버지 닮은 딸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아버지를 점점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며,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그 아버지를 닮아가는 나, 그리고 그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즐거워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